좌우로 좀 함께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도 좀 인사해볼까요? 열심히 예배합시다.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들의 영혼이 소성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부분을 읽었죠. 창세기 4장 5절에서 8절 말씀과 9장 20절에서 몇 절까지 읽었죠? 23절까지 읽었는데 두 부분을 읽었습니다. 하나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고 또 하나는 어디의 이야기였죠? 노아의 후반부 쪽의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창세기 11장 1장부터 11장까지의 시리즈를 쫙 듣는 동안에 여러분들 엽사고 선생님하고 좀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할까요? 성경을 읽읍시다.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읽으시나요? 여러분들 성경 읽으십니까? 일주일 동안에? 네. 읽으면 상을 받습니다. 한국이 앞에서 네. 어린이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생명도 얻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그 말씀을 읽어야죠. 여러분들 특별히 11장까지 쫙 진행되는 동안에 1장부터 11장의 말씀을 여러 번, 몇십 번, 몇백 번 반복해서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종하시겠습니까? 네. 기본적인 편에 안에서 제가 주제별로, 개념별로 지금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묵상된 저도 이제 수년의 세월 동안 주님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1장부터 11장을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뭐 했었죠, 우리? 어떤 말씀 나눴었죠? 그쵸? 아벨, 그쵸? 가인과 아벨. 그래서 인생의 그 어떤 걸 우리 나눴었어요? 공허와 허무함. 그쵸?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의 중반부를 또 다룰 거고 노아의 이야기에서는 후반부를 다룰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능동적으로 안 읽으시면은요, 아니 이야기가 갑자기 저기 왔다가 여기 왔다가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헷갈리십니다, 여러분들. 능동적으로 말씀을 읽읍시다. 아멘. 성경 읽으셔서 말씀 딱 제가 이제 내려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성전으로 이제 가게 되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제가 한 달치에서 두 달치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을 미리 쫙 뽑아놔요. 제목하고 본문까지 다 뽑아놔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저희 예배부하고 또 어디 보지? 음악부하고 같이 말씀을 이제 나누고 그거 안에서 함께 준비하고 막 예배를 세운다고 하거든요. 어떤 마음이 이제 묵상이 되냐면 우리의 온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이 마음을 그래서 딱 붙여놓을 거예요. 앞으로 한 달 어떤 말씀 딱 여러분들이 미리 말씀을 읽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좋죠? 네. 여러분들이 그냥 들을 때 수동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본문 안에서 이런 흐름의 말씀이 흘러가고 있구나 이걸 아주 입체적으로 경험하는 우리 예배가 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손님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을 읽읍시다. 그래야 삽니다. 예, 아마 8월 첫째 주 정도까지 해서 11장이 아마 끝날 거예요. 여러분들 11장 계속 읽으십시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게 뭐냐면요. 뭐의 특징이죠? 죄의 특징.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한 문장으로 좀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죄라는 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첫 번째가 이런 거였죠. 인간이 어디 아래서 이제 나아져요? 죄 아래서 나아지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끌려가다가 결국은 그 죄의 궁극이 뭡니까? 죽음인 거죠. 죽음, 허망함, 공허하고 허무한 것.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으로 몰아넣는 게 죄의 특징이었죠. 그런데 동시에 어떤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공허와 허무로 달려가는 인생조차도 붙잡아서 의미 있는 인생으로 이끌어가고야 마치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을 우리 경험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게 말씀의 결론이었었죠. 오늘 죄의 두 번째 특징을 또 나눌 건데 그러나 시리즈 두 번째예요. 그러나 제목이 뭐죠? 분노와 판단. 그러나
오늘 이 두 번째 특징을 다루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잘 마음에 새기면서 한 주간을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너나들이가 좀 되도록 합시다. 죄라는 녀석은요 항상 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 그 중에 첫 번째 모습이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냐? 어떤 모습으로 찾아옵니까? 분노의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거죠. 분노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가져온 결과가요 참으로 참혹합니다. 뭐냐면 전에 없었던 새로운 세대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주에 나눌 이야기는 하지만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죠. 그렇죠? 같이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극명하게 갈렸어요.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또한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극명하게 갈려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뭐하고 있죠? 예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죠. 사실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께 예배를 했을 겁니다. 가인도 하나님께 예배했을 겁니다. 그런데 둘의 결과가 극명하게 갈렸다는 게 주안점이죠.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지만 한번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여러분 같으시면 어떠시겠어요? 오늘 5절 6절 한번 좀 봐봅시다. 오늘 보면 먼저 4장 5절 6절 5절 보세요.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몹시 분하여 안색을 한번 바꿔보세요. 어떻게 바꿔보시겠습니까? 우리 옆에 성도님은 봐보세요. 분해서 안색이 바뀌어서 예배를 안 받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겁니다. 이거는 기가 막힌 거예요. 드렸는데 안 받으셨습니다. 그죠? 6절 봐보세요. 하나님이 물어보시죠.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어떻게 됐어요? 안색이 변했다. 이게 뭐냐면 진짜 화가 났다는 거예요. 너 화내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가인서부터 어떤 세대가 나타나냐면 이게 중요해요. 얼굴을 붉히며 대들기까지 하는 세대가 등장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적어도 아담과 하와는 죄진 다음에 뭐 했습니까? 숨었죠. 그게 뭐 부끄러워했다는 거죠. 숨었습니다. 그런데요, 새로운 세대는 매사에 등장한 거죠.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죄로 치우치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기는커녕 대항하고 분풀이하는 세대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서운 사실입니다. 이러한 세대가 나타나는 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세대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8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오늘 본문에 8절에 보세요. 가인이 그의 아벨에게 뭐 했습니까? 말했죠. 여기서 말했다는 건요 그냥 대호성도님 라고 부르는 정도가 아닙니다. 대호성도님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다시 해볼까요? 선아야, 이게 아니라 뭐 하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말한 말하고라는 것은요 지시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명령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고요, 간구하다라는 뜻도 있고 청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단어로 바꾸자면 이게 계획적이라는 거예요. 계획적이라는 거예요. 선아야, 계획적으로 좀 부르는 거예요.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뭐 했습니까? 그의 아벨을 쳐 죽인 거죠. 가인이 들에서 동생 아벨하고 있다가 갑자기 욱해서 아유씨 안 되겠는데 빡 이게 죽인 우발적 사고였습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가인이 아벨을 어디로 나가자고? 들로 나가자고 꿰인 겁니다. 꿰어내어서 죽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죠. 지금 가인과 아벨이 있었던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은혜의 자리였다고요. 뭐냐면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오늘 여러분들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게 어떤 자리입니까? 살아가는 광야 같은 그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힘내라고 다시 만날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걸어가라고, 소망을 잃지 말라고, 내가 너희에게 미래에 주는 것은 평안과 재앙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안식을 누리며 나와 충만함의 관계를 가지고 이 땅을 당당하게 걸어나가라. 내가 너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으니 영적인 눈을 열어 그것을 한번 봐라. 이 말씀을 주시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을 붉히며 대들기까지 하는 그 분노가 어떤 결과를 냈냐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죄의 극치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명심해야 됩니다. 언제나 분노는 어디를 기웃거립니까? 은혜의 자리를 기웃거리는 거예요. 옆 성도님 봐보세요. 오늘 분노에 가득 차서 오신 성도님이 안 계신가? 여러분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이런 연약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으시나요? 기가 막히게 주일날 교회에 오기 전에 뭔가 자꾸 일이 생겨요. 뭔가 자꾸 심사를 뒤틀리게 하는 일들이 안 생기시나요? 저만 그런가요? 그런 일이 생겨요. 하나님하고의 사귐을 방해하려는, 충만 깨뜨리려고 하는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하심을 매 순간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하면서 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왜 이렇게 수련의 첫날 아침만 되면은 막 달려와가지고 목사님 화가 나 죽겠어요. 정말 죽어버릴 것 같아요. 막 왜 수련의 첫날 아침만 되면 그러는 거예요. 우리끼리 괜찮잖아요. 그럼 또 뭔 일이 벌어지냐면 회사에서 상사한테 전화가 와요. 그래서 상사가 화를 내요. 그 마음을 또 뒤집어 놓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던 부모님한테서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 진짜 화나 죽어버릴 것 같아요. 수련회 안 갈래요. 다녀오세요. 별일이 다 희한하게 수련회 아침만 되면 그래요. 2024년 여름 수련회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미리 기도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항상 기웃거려요? 분노라는 것이 항상 기웃거려요. 여러분 분노는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꺾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도 막지 않으세요. 하나님과의 사귐은 누가 선택하냐면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옆 성도님에게 얘기해 드립시다. 당신이 선택하셔야 돼요. 물어보세요. 옆에 성도님, 그 남자 왜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스들은 이게 아니 우리 결혼하신 성도님들 함께 있고 싶어서 선택하셨죠? 여러분, 우리 최 집사님 행복해 하시네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분노는 하나님과 다른 속성입니다. 하나님하고 등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하나님을 마주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을 다스리고, 내가 다스릴 수 없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인정할 수 있는, 나의 연약한, 나의 부족을 인정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이 이렇게 쓰여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뭐를 품지 말아요? 분을 품지. 앞에 말씀이 안 떴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안 떴군요. 떴나요? 내일쯤 뜨나요? 네. 떴나요? 그냥 저 혼자 읽을까요? 네. 들으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뭐를 품지 말아야 될까요? 분을 품지 말아라 하면서 이
이어지는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이 선포됩니다. 마귀에게 뭐를 주지 말아라? 틈을 주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틈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요? 분노라는 게 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깨뜨려버릴 수 있는 충만의 관계를 언제 얼마든지 끊어놓을 수 있는 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유독 감정의 문제에 약한 사람이다. 내가 분노 때문에 막 시시때때로 휘둘리는 사람이다. 때로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냥 막 욕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거가 아니라 여러분 소위 말하는 정의감이라는 거 있죠. 정의감. 그 부당한 일을 보면 이 끓는 이 정의가 내 안에 그게 참지를 못해. 막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다가 어떤 이렇게 노인분이 젊은이한테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이렇게 큰 소리 듣고 있으면 보고 있다가 뭐가 생겨요 우리 안에. 여러분들 그런 거 안 해보셨구나. 그렇구나. 역시 제가 항상 경험하지만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서는 저만 죄인이 되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의분 있잖아요. 의분. 어떻게 얘기해요? 이거 맞지 않아? 이거 지금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이요. 여러분들 그런 거에 내가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더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왠 줄 아십니까? 이따가 또 이 얘기를 다루겠지만, 안 그래도 감정이 안 좋은데 상황까지 합당해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성분님에게 얘기합시다. 더 조심합시다. 왜일까요? 왜 더 조심해야 될까요? 그때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은 권한이 있죠. 그게 뭡니까? 심판입니다. 심판.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다 재단해버리고 이거는 저거는 이거 딱딱 다 잘라버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 내가 하나님이 되는 여러분들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들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주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분노라는 유혹은요, 인생을 끝없이 고단함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가인이 계속 하나님께 땡깡 부리는 게 뭐예요? 지난주에 나눴었죠. 어떡할 겁니까? 나 이제 당신이 쫓아내서 나가는데 나 나가면 이제 사람들이 다 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어떡할 겁니까? 이 소리를 계속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로 가는 거냐면 스스로의 고통과 스스로의 그 문제의 중심과 스스로 해결되지 않는 그 답답함으로 스스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다가 결국은 공허하고 허망의 끝으로 치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노라는 것은 그냥 감정적인 문제의 시작인지 모르겠지만 그 시작은 인생을 끝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틈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꼭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가 그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이런 모습으로도 찾아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판단의 모습입니다. 판단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거. 오늘 조금 아주 집중해서 좀 더 말씀을 이게 파보려고 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분노뿐만이 아니라 판단이라는 것도 좀 같은 맥락에서 언제나 은혜의 주위를 기웃거리죠. 사단의 전형적인 수법 중에 하나예요. 인생을 끝없는 고단함으로 몰아넣는 또 하나의 어떤 루트가 되는 거예요. 옆에 성도님을 좀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판단의 시간을 가져볼까요? 네. 고단의 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들 홍수 사건의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노아의 홍수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징벌하신 거였죠. 보수하시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 심판이었지만 징벌이었지만 동시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거기에도 은혜라는 게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수리하시고 나서 거기에 여러분들 생채기 기억 안 나세요? 안 나세요? 나십니까? 기억이 나는데 왜 조회수가 기억이 나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좋아요, 구독하시고
그런데 그 노아의 홍수 사건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것은 곧 은혜였죠. 어떤 은혜였습니까? 너희들의 걸어가는 인생 동안에 누구를 바라보며 기억해라? 너희를 항상 바라보며 함께 아파하고 너희보다 더 울고 있는 나를 기억하며 너희들의 인생이 나의 손에 붙잡혀 있음을 잊지 말아라. 이 마음으로 울부짖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었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의 사건을 기점으로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지는가, 그것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거죠. 오늘 두 번째 본문이었어요. 9장 20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9장 20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이게 되게 재밌는 본문이거든요. 저만 재밌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잘 듣고서 제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 어느 쪽에 마음이 가는지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자, 첫 번째 등장인물은 노아입니다. 노아 말씀을 봐보세요. 20절에 노아가 뭐를 시작하였어요? 그리고 뭐를 심었습니까? 포도나무를 심는 거죠. 21절에 보니까 세상에 뭐를 마십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뭐 했어요? 취하여. 취하여 나왔습니다.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뭐 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노아가요, 지금 노아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좀 화가 나셨을지 모릅니다. 제가 이상한 뉘앙스로 말씀을 몰고 가고 있어서 그 얘기를, 말씀이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일부러 그러고 있는 거니까 노아 우리 할아버지께서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요 350년을 더 살았어요.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그런데 성경이 그 350년 동안에 뭐 했냐 기록한 게 이 두 구절밖에 없어요. 뭐 했습니까? 노아가 포도농사 짓고 포도주 마시고 취했더라. 그리고 나중에 뭐 할 거예요? 잠시 후에 번떡 깨가지고 자식들을 저주하고, 그리고 뭐 합니까? 몇 절이냐면 29절. 29절 보세요. 뭐 했습니까? 죽었다. 기가 막힌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자, 노아. 자, 두 번째. 또 하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22절 말씀을 보세요. 가나안의 아버지 누가요? 함이. 그의 아버지의 뭐를 봤어요? 여기서 하체를 봤다는 것은 벌거벗은 하체를 봤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하체를 보고 뭐 했습니까? 뒤에 그의 두 형제에게 이게 뭐가 그리 잘못일까요? 그런데 두 번째 말씀 또 보세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중간에 어떻게 들어갔어요? 지금 이거 그 사극에 보면 왜 그 내시들에게 네 하면서 이렇게 뛰어가는 거 있죠. 약간 그런 모습으로 꼭 가는 것 같아요. 뒷걸음쳐 들어가서 중간에 보니까 뭐 했어요? 하체를 덮었어요. 그리고 끝에 보니까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으냐 하여튼 두 형제에게 알렸고 이렇게 이게 무슨 일인가? 뭐가 잘못됐나? 여러분들, 이 자녀 셋이 벌거벗은 노아를 본 거예요. 반응은 조금 달랐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여러분, 인류의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에서 인류의 역사가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거죠. 24절을 한번 봐보세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뭐 했어요? 25절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들의 종이 되라. 그리고요 26절은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벼랑간 셈이 성경은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그리고 가나안은 셈의 또 종이 되고요, 27절 봤더니 야벳은 또 창대하게 되는 그런 복을 또 받고요. 여러분들, 함과 그의 자손은 저주를 받았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 앞에 화면 보세요. 노아와 자녀들, 그렇죠? 여러분들, 이 첫 번째 장면과 두 번째 장면 중에 문제의 장면을 선택해라. 그럼 여러분들 어떤 게 문제의 장면 같습니까? 여러분들 소신껏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노아를 하자니 분명히 아닌 것 같을 텐데, 그런데 또 술은 또 드셨고, 자식들을 하자니 자식들은 또 문제인가? 저주를 받은 게 이거 억울한 일 아닌가?
그런데 답은 자녀들 같은데 손은 못 들겠고 어딜까요, 여러분들? 대부분요 누구를 불쌍하게 생각할까요, 솔직히? 그렇죠? 감히 억울하다 생각하죠. 반면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화근이다? 네? 왜 포도 농사를 해? 왜 포도주를 왜 마셔? 그게 화근. 여러분 생각해봐야 됩니다. 왜 성경이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을까요? 왜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하체를 드러내 벌거벗었고 포도 농사를 지었고 왜 이런 얘기를 굳이 기록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 은혜 주위에 항상 뭐가 기웃거린다고요? 판단이라는 게 기웃거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끝까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요? 어떻게 노아가 은혜를 입은 존재인데 저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 이럴 수 있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그 성도님 그따위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 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옆에 성도님 봐보세요. 하고 싶은 얘기 없으십니까? 네?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어제 왜 그랬어? 그제 왜 그랬대? 말씀을 코로 들었어? 여러분 그런 거 없으십니까? 자, 일단 중요한 사실을 먼저 얘기하자면 따라해 봅시다. 노아에게는 문제가 없더라. 여러분 성경은 노아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일단 결론 짓습니다. 마치 욥에게는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노아에게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사실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20절, 21절만 가지고서 1시간 이상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다루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오늘 주제에서는 좀 벗어나요. 오늘 주제가 뭡니까? 분노와 판단, 그러나 하잖아요. 여기에서는 좀 벗어나요. 이 본문은 사실 절대 윤리도덕적으로 풀어서는 안 되는 본문이에요. 모든 본문이 신본주의로 풀어야 하지만 이 본문은 더더군다나 절대로 윤리도덕적으로 풀어서는 안 되는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본문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본문은 족장의 선지자적 선포의 글이 담긴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안식에 관한 말씀이고 또 마지막이 뭐냐면 오늘 다룰 내용인데 덮는 은혜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본문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오늘 안 다뤄요. 언제 다룰 거냐면 내년 상반기쯤에 CCT를 할 때 제가 성경 바로 알기 성경 공부반을 하나 열려고 하거든요. 그때 열고 그때 그 자리에서만 다룰 거니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안으로 들어보시기를. 이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들은 계속 노아를 오해하다가만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노아 할아버지 만나면 어떠시겠습니까? 안 되겠죠. 오늘은 뭐를 다룰 거냐면 이제 것 덮는 은혜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나눌 건데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게 우리 인생 가운데 있죠. 그게 뭐냐면 옆 성도님에게 좀 얘기해 볼까요? 은혜를 입어도요. 옆 성도님에게 얘기해 드리라고요. 눈을 똑바로 보시면서 은혜를 입어도요. 어떤 의인이어도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있죠. 저를 보세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덮어주는 거. 덮어주는 거 할 수 없을까요? 그게 뭘까요? 어떤 의인이어도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할 수가 없죠. 그게 뭐냐면 내 실력과 내 힘과 노력으로 죄라는 녀석을 뚫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몸부림은 칠 수 있고 선택도 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고 그리고 결단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뭐가 필요할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죄를 뚫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 아래에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덮이기를 사모하는 것뿐이죠.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뭐냐면 나 같은 놈을 주님께서 덮어주셨음을 기억하기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흘러가게 하는 삶을 살리라, 이것을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전히 죄인이니 오늘도 주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고, 그리고 덮임받은 나로 하여금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소서. 여러분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노아가 술 마시고 벌거벗었고 잠시 후에 샘과 야벳에 의해 덮임받은 것은요, 어떤 상징성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성경에서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노아의 입장이 어떤 거냐면요, 발가벗겨져서 부끄러움을 당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지금 노아의 모습을 따라해 보십시다. 태초에 에덴 동산과 같은 모습이더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살았죠? 발가벗고 살았습니다. 부끄러웠을까요?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상태입니다. 선악과 사건 이전에는요, 벌거벗은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치스럽지 않았죠. 그런데 뭐가 들어오자 벌거벗은 게 부끄러워졌죠?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것이 부끄러워졌고 가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샘과 야벳이 노아를 덮은 것은요, 마치 가죽옷이 에덴 동산 때 아담과 하와가 그 지은 범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이 샘과 야벳이 노아를 덮은 것 또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로 쩌든 우리를 덮을 것에 대한 어떤 사건일까요? 예표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려우신가요? 노아를 덮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혈로 덮을 것에 대한 그림자적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림자 사건이 뭐라 그랬어요? 그림자를 보면 뭐를 알 수 있어요? 그 실체가 무엇인지. 그렇죠? 아, 이게 나무 그림자가 있으면 저기 나무가 있구나. 뭐냐면 노아가 덮임받은 것은 우리를 덮을 무언가가 있겠구나. 여러분들, 뭐냐면 지금 이 본문은 뭐를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여전히 뭐가 필요하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도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에 대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유독 이 말씀이 강조되는 거죠. 23절, 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묘하게 대칭을 이루는 거예요. 가죽옷이에요. 가죽옷. 아담과 하와를 덮은 가죽옷. 여러분, 뭐냐면 이 은혜라는 말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은혜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함께 있냐면 덮다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가 있죠. 여러분,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그의 허물을 누가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허물을 덮지 않고 다 드러내신다면 세상에 구원받을 존재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인간의 허물을 덮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나요?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긴다. 여러분들, 의로워서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의롭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덮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옆 손님을 보세요. 내가 당신도 덮습니다. 덮어줄 줄 아는 거예요. 왠줄 아세요? 천하에 누가 제일 악당인 걸 아니까요. 내가. 여러분들, 이게 인정이 되시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이게 인정이 되세요? 옆 성도님 한번 봐보세요. 눈을 부라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자식을 향해서, 부모님을 향해서 눈을 부라릴 수가 없다고요. 잘잘못에 갇혀 있으면 불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면 고개를 숙이는 거죠. 내가 죽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죽기로 결심하는 거라고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내 앞에 있는 자의 은혜를 위해서 그를 돕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구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돕는 것의 반대가 바로 뭐냐면 판단입니다. 이것이 누가 했던 행동이냐면 함이 했던 행동이라는 거죠.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뭐를 알았어요?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안 거예요. 뭔 일을 알았을까? 무슨 일을 행했을까? 신학적으로 의견이 상당히 분분해요. 그런데 이런 의견들이 있는 거죠. 함이 노아를 뭐 했을 것이다? 성추행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쓰여있는 보다, 그러니까 22절 말씀 보세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무엇을 보았어요? 한자를 보고할 때 이 보고, 보다라는 단어는 그냥 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기서 쓰인 보다라는 것은 마음속으로 부정한 생각을 가지고 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즐겼다는 거죠. 그래서 성추행을 했을 거다라는 게 전혀 근거 없는 해석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더 성경적으로 집중하고 싶은 내용은 이거죠. 함이 형들에게 말할 때 그냥 말했다, 그냥 말하지 않았다? 절대 그냥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냐면 22절의 끝에 봐보세요.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어떻게 했어요? 알리메라는 단어가 기가 막힌 거죠. 여기서 말하는 알리메라는 것은요, 따라해봅시다. 선포하다. 예, 별걸 다 선포하죠. 선언하다, 누설하다, 심지어 배반하다라는 뜻까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함이 형들에게 가서 어떤 모습으로 알렸을까요? 마치 그 노아의 수치를 그냥 알린 것이 아니라 마치 은밀하게 비밀한 것을 수근거리듯 혹은 까발리듯이 이야 봤어? 난 봤다?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느낌적으로 여러분들 쫙 어디 가시다가 제가 밖에서 술 먹는 거를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술 먹는 여러분들끼리 어떻게 대화하시겠습니까? 벌써 저도 지금 막 떨잖아요. 어떻게 대화하시겠습니까? 네? 봤어? 역북상이 미쳤나봐 드디어.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여러분들 함이 성적으로 조롱했을지 비난했을지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면 여러분 함이 무엇을 입은 자입니까? 은혜 입은 자입니다. 누구로부터요? 아버지, 함께 사는 아버지로 인해 그 가족이 함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해되세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어디를 탔었어요? 방주를 타지 않습니까? 인류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을 때에 그들은 생명의 건짐을 받은 은혜 입은 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뭐냐면 아버지로 인해 은혜 입은 자가 뭐가 없는 거예요? 덮어줄 수 있는 긍휼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함에게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지금 기독교가 온통 이 문제로 뒤덮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느끼고 계시지 않으세요? 교회가 성도는 성도대로 사역자들은 사역자대로 여러분들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었었던 것은요 예나 지금이나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누가 맞는지 네가 맞는지 내가 맞는지 누가 억울한지 누가 당한 것인지 이거를 계속 싸우고 있는 거야. 기독교가 지금 여기에 병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다 의인인 것 마냥 다 심판자가 된 거야. 다 하나님이 없다고요. 긍휼도 없고 덮음도 없고 중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성경은 이것을 매우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는 거죠.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판단이 아니요. 정말 그를 위해서 내 심장을 때리며 내 영혼을 찢으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냐 이 말이에요. 돕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눈 감아준다라는 식이 아니에요. 돕는다는 것은 뭐냐면 아담을 덮어주었던 가죽옷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의 허물을 위해서 누가 희생이 될 정도로, 내가 희생이 될 정도로 그의 허물을 없이 하는 것. 우리 옆 성도님에게 좀 이렇게 얘기해 드립시다. 사랑합시다. 긍휼한 마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판단보다 앞서야 할 것은 사랑과 긍휼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제목도 어떻게 끝납니까? 그러나로 끝나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9장 25절부터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이어지는 말씀인데 25절을 보세요. 가나안은 뭐를 받아요?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26절 보세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마치 인류가 꺾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냐라는 거죠. 이 본문이 또 재밌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2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22절 다시 봐보세요. 9장 22절에 벼랑간 누가 등장해요? 가나안이 등장해요. 누가 지금 형들한테 알렸어요? 함이 했잖아요. 그런데 22절은 뭐라고 시작하냐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함을 그냥 함이라고 얘기 안 하고 그의 후손 누구를 언급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언급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벼랑간 이런 거죠. 은효 집사님이 물건을 훔친 거예요. 그런데 나레이션이, 이게 왜냐면 영화의 한 장면이거든요. 주연 김은효, 이 나레이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날 다니엘의 어머니 김은효가, 여러분 누구만 언급해도 돼요? 그렇죠? 그런데 자손을 언급하는, 지금 이게 뭐냐면요, 마치 영화나 드라마의 복선과도 같은 장면인 거예요. 벼랑간 가나안이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 함의 아들이죠. 그런데 지금 함께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거죠. 하나님은 진짜 인간에게 저주를 주고 싶으신 그런 존재인가? 왜 자꾸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여러분들 잘 이해해야 되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풀리기를. 아멘. 여러분들 이 영적인 눈이 뜨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고 싶으신 궁극은 생명이요 소망이요 미래지 저주가 아니죠. 사실 성령이 저주라고 쓰인 것도 어떤 면에서는 징벌이고 징벌은 또한 훈련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저주도 하나님이 하시면 선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런 거죠. 가나안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낮은 자, 천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나안 딱 하면 떠오르는 거 있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가나안이라는 지방이 있었죠. 그 가나안이라는 지방도 팔레스타인에서 지형적으로 볼 때 제일 낮은 지리적 형태를 갖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이 뭐가 됩니까? 훗날 어떤 땅이 돼요? 그쵸?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쭉쭉 내려가면서 요셉 때에 갔을 때, 이제 저 반대로 읊었네요. 저 위로 올라갔을 때 어디로부터 시작된 그 야곱의 12아들들, 이들이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어디를 분배받아요? 가나안 땅을 분배받잖아요. 기억하십니까? 뭐냐면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착할 땅인 거죠. 뭐를 경험할 땅인 거예요? 결국은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흐르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게 되는 영적인 하늘의 그 본향이 될 그 땅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냐면 마냥 함이 저주를 받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내는 그런 인류의 역사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죄로 쩌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고단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피곤하고 아플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뭘 약속하십니까? 회복하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회복하겠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들의 인생을 여전히 책임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기를 하나님은 성경의 곳곳마다 그의 마음을 그의 보혈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볼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머리에 든 것, 내 손에 쥔 것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지요. 인정하십니까? 의조차도 내가 할 수 있어 하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도님을 좀 결단하는 마음으로 고백을 한번 해봅시다. 분노와 판단을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사실은 옆에 성도님 한번 째려봐 보세요. 네, 참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아마 참아지실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가서 믿지 않는 그가 나를 째려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참아지실 수 있을까요? 출근한 그 자리에서 나를 째려보는 그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분노와 판단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좀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나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성을 내 삶에 담아내겠다는 그 결연한 의지에 수고와 땀이 흐르는 그 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에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만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진심이지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그 진심을 담아낼 수 있는 전심의 싸움을 싸워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달려나가는 성숙한 걸음을 걸어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주간 동안 그러한 싸움을 하기 위해 내 인간 노력이 아닙니다. 주의 은혜로 오직 도우심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 이 찬양을 좀 함께 고백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 결단하는 기도 또 회개를 고백하는 기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함께 좀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일어나서 좀 고백하며 나갈까요? 많은 이들이 말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은혜 주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며 싸워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 분노와 판단의 상황 앞에서 내가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겸손한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셔서 주의 뜻대로 나의 인생의 걸음이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몸부림 칠 수 있도록 은혜의 얼굴을 주옵소서. 나를 오늘도 덮어주옵소서. 우리 은혜를 구하시면서 결단하시며 주의 한번 붙이고 땀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악량 없는 은혜 충만의 관계가 끼워지는 것이 주님 그것을 주님 원하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그 사귐의 자리에서 걸어가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오늘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주님 그 사단의 공격을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요동케 주님 분노케 하고 아버지를 보지 못하게 주님 내 눈이 판단하며 비판하며 정죄하기에 빠른
주님 이 상한 심령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용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의 십자가 앞에 먼저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너나들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은혜가 없으며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으니 우리들의 연약한 하나님 우리들의 한계임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나로는 할 수 없으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두드리시고 이끄시는 그 시원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싸워내는 삶의 현장을 우리 주님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중심을 위로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겨 쌓일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눈물을 삼키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 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이끄시는 그 걸음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날마다 숨겨진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영혼에 부어주신 그 성령의 기름으로 한 주간을 다시 한번 힘차게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